7월 17일은 본래 공휴일이었습니다. 제헌절이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공휴일 숫자를 줄이면서 제헌절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국가로 출발하면서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한 날이 바로 제헌절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헌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통과시킨 날은 사실은 7월 12일 1948년 7월 12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반포하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닷새가 지나고 난 7월 17일 날 그 헌법이 이제 선포가 되고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력한 건 뭐냐면 7월 17일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날이 7월 17일이라고 그럽니다. 7월 17일 1392년 7월 17일. 그래서 그 7월 1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일제 치하 35년이 있지만 그 이전에 조선 500년의 이 역사를 우리가 잇는다고 하는 의미로 날짜를 7월 17일로 맞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 태조 이성계께서 조선을 개국했을 때 7월 17일은 음력 7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제헌절로 정한 7월 17일은 양력이니까 사실은 거의 아마 한 20며칠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정통성 이런 것을 맥락을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에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광야에 40년을 머물게 되는데 그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은 법입니다. 법. 이제 너희는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의 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정해주는 법을 따라 살아라.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들어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제1계명이죠. 근데 그 바로 앞에 1절과 2절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는데 내가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제 해방되고 구원된 백성이니까 옛법 너희들을 얽어맸던 옛법 이집트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내 법을 따라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은 자유와 해방의 법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것이 나중에 확장이 되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아까가 아니라 그동안 쭉 몇 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생명의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지킨다고 말은 하면서 사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를 또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얽어매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 법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법을 잘 알면 길이 많아요. 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빠져나가는 길도 잘 알아. 그래서 법을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죄인을 만들어.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고 율법사,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율법의 효력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율법을
따르는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일들을 응답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응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8장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동안은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얽어매어 있었다.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로 준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지키지 않고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만 했다. 너 안식일 안 지켰으니까 안식일법 위반, 너 정결예법 위반, 다 죄인 만들었어요. 다 죄인.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켰냐? 바리새인 자기들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효력이 무효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법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법은 정신은 우리에게 물려졌지만 그 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구원받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은 조문이나 법조항으로 준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준 거예요. 오늘 8장 2절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건져냈다. 너를 구원했다. 너희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되거나 그 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인 한신대학 신학대학은 수유리에 있어요. 거기 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그 도서관 입구에 헬라말로, 신약성경이 기록된 헬라말로 그렇게 써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도서관 앞에 딱 새겨져 있어요.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몇몇 대학들도 도서관 앞에 그런 걸 써놓은 기독교 대학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 유럽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대학들, 유수한 대학들의 도서관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의 도서관 앞에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써놨어요. 그 말씀을 써놨어요. 그럼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분이 진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상숭배를 왜 합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 구원의 능력이 없는데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빌어요. 거기 가서 빌어요. 거기다가 빌어.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돌 쌓아놔. 여기다가 거기다 절하고 내려가면서 또 거기다 절하면서 돌 하나 올려놓고 다음에 와서 또 거기다 또 빌어요.
자기가 올려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빌어요. 제가 이 동네 가끔 이렇게 저는 많이 좀 걸어다니는 편이에요. 걸어다니면서 일도 보고 동네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걸어다니면 알 수가 있어요. 골목도 좀 이렇게 걸어다녀보고. 근데 큰 건물들 이렇게 들어가면 몇 개의 건물들은 건물 현관을 딱 열고 들어가면 위에 북어가 한 마리 딱 매달려 있어요. 북어. 실로 이렇게 칭칭 감아가지고, 그게 원래는 명주실로 해서 감아서 딱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악한 귀신들은 들어오지 말고 이거 먹고 떨어져 나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참 불쌍한 거야. 먼지 펄펄 묻은 그거 얻어먹으러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은 그거 하나 걸어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비싼 자동차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빌고 거기다 또 막걸리를 뿌려요. 또 바퀴에다가. 사람도 음주운전하면 큰일 나는데 자동차에다가 술을 먹여. 그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잔 드시고 이 차 안전을 좀 지켜주십시오. 큰 사업을 하면서도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10,000원짜리 입에다가 물려놓고 또 거기다가 또 절하고 말이죠. 그게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 지금 얽어매져 있다. 날짜 네 마음대로 못 잡아. 날짜 물어보고 잡아야 돼. 언제 잡을 건지 무당을 찾아가든지 굿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날짜를 받아갖고 그 날짜를 해야 돼.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중요한 이 날짜를 지정을 받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편리한 날 예배를 드리게 생겼으면 저하고 스케줄이 맞는 날 제가 가급적이면 맞춰드려요. 그쪽에 맞춰드려요. 최대한 저는 우리 교인의 입장에 맞춰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 한밤중에서 신방 갑니다. 교인이 하자고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특별하게 미리 약속되어 있고 그런 게 아니면은 저는 최대한 맞춰드립니다. 여러분이 밤 12시에 신방 오라고 해도 저는 갈 사람이에요. 스케줄만 맞으면 돼. 그날 가면은 큰일 나고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날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자유한 거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는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이 찬송에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넓은 바다에 배 띄우고 그 바다가 내 주 예수의 은혜의 바다라. 내가 세상을 너희로 마음껏 펼쳐놨다. 마음껏 저가라.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너 가면 안 돼. 오늘 날짜 잘못 잡았어. 이 날은 안 돼. 남쪽으로 가야 돼. 내 마음껏 저가라. 마음껏 펼쳐놨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간대요. 큰일 날까 봐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날짜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날짜 받아서 가야 되는데, 고사 지내고 가야 되는데, 아니, 은혜의 바다를 펼쳐놨으니까 내 마음껏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앞에 얼마나 넓은 세상이 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넓은 세상입니다. 우리 대만에 청년 보내는 말씀도 드렸는데 더 많은 청년들을 해외로 우리 교회가 보내야 돼요. 마음껏 나가봐라. 누려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우리 노예에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교회에서 선생님 하시는 분들을 이제 교회배로 한 분씩 선발해가지고 백두산을 7월 달에 간대요. 우리 교회는 더 보내겠다. 한 명반 보낸 거 우리는 더 보내겠다. 더 많은 젊은이들을 마음껏 세상에 나가 살도록 하나님이 누비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 미국이 건국될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도요, 미국은 굉장히 세속화가 된 나라이지만 한편에서는 믿음이 뜨거운 나라입니다. 미국은.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적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으로 간다니까 결정 잘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쇠퇴해요. 대세가 쇠퇴해요. 그런데 미국은 한편으로는 쇠퇴하는 교단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교회가 일어나요. 교회가 일어나요. 미국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그 넓은 그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향해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세상을 누비고 살아갑니까? 그들은 이 전 세계를 누빌 뿐만 아니라 우주에까지 발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주에서 앞장서가는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이 무한한 우주에까지 발자국을 남기고 달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저 화성에 로켓을 보내고 지금은 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보이저 2호라는 것이 저 행간 거기를 지금 비행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의 주관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에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육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육신의 일만 생각해. 어떤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건데 생각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좀 축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좀 높은 지위에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가 높고 낮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내가 가난하도 부해도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어요.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살아 그게 아니라 생명의 언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요. 제가 요즘요 사실은 좀 우울합니다. 제가 좀 우울해요. 제가 우울한 이유는 어느덧 벌써 내가 이제 나이가 꽤 됐구나. 우리 여기 계신 연세 높으신 교우들한테는 제가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제가 28살에 전임전도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강남교회에서 전임전도사를 28살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한 것 같아요. 목회를 한 걸 이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목회를 잘했나? 어쩌면 이 목회자는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안내하는 안내자면서 조력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드리고 해석해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안내하고 조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하면서 과연 그 일을 충실히 했나?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길을 보여드려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부요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알고 살고 있지는 않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그냥 즐겁게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하는 분으로 내가 안내하고 조력하지는 않았나? 그런 좀 후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달게 받고 감사히 여기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돕고 안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편리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나에게 허락하신 번영과 부요를 복으로 알고 그것을 그저 나 혼자 살아가는 동안 누리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내하지는 않았나. 그런 좀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울해요, 요즘 제가. 앞으로 내가 이제 목회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나간 중간에 저희 같이 노예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셨는데 저를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만났어요.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더 선명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임재하시는 체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 위에 놀랍도록 임재하시면 내 삶이 변화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추구하고 그런 신앙의 방향보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체험한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뜻은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지?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더 많이 거머쥘까? 얼마나 많은 것 위에 올라설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내 인생에 손해가 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삶의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법,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로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성령님만 간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알아들었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데 나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하면서 기도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새벽 기도에 한 번 더 나와보세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그 역사를 나도 몸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과 일들이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즐거운 일, 때로는 행복한 일, 때로는 불행한 일, 때로는 망하는 일, 때로는 성공한 일, 때로는 괴로운 일, 때로는 기쁜 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 그러느냐?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요. 그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합력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합력해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34절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37절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된 일이고 망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괴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과 성령의 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은혜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나가라고 우리를 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